이 말씀은요,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기도 합니다. 우리는 살면서 용서라는 문제 앞에서 참 많이 망설이게 되잖아요. 과연 어디까지 또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 걸까 하는 고민이요. 이 질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해보셨을 거예요. 그쵸? 이게 뭐 2000년 전 베드로 사도만 궁금했던 게 아니고요.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거든요.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,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,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계속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. 7번? 7번이면 정말 충분한 걸까요?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몇 번 이렇게 숫자로 딱 정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아요. 대신에 용서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아주 강력한 이야기, 비유를 하나 들려주십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? 이야기는 어떤 임금과 그의 종들 사이에서 시작돼요. 임금이 종들과 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앞에 정말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한 명 끌려 나왔습니다. 그가 빚진 액수가 얼마였냐면 무려 1만 탈렌트였어요. 당시 화폐 단위로 1만 탈렌트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한 개인이 평생을, 아니요, 몇 대에 걸쳐서 일을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.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금액인지 오늘날의 가치로 한번 따져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. 약 6조 원. 와, 6조 원이라니 이건 뭐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한 나라의 예산에 가까운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이 종의 인생은 그냥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. 임금은 너 자신은 물론이고 내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. 그 앞에서 이 종이 뭘 할 수 있었겠어요. 그저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애원하는 수밖에요. 조금만 참아주십시오. 제가 어떻게든 다 갚겠습니다. 물론 이게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. 바로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. 주인이 절망에 빠진 이 종을 보니까 너무 가엾은 마음이 든 거예요. 그래서 그 엄청난 빚, 그 6조 원에 달하는 빚을 그냥 단 한마디로 전부 없던 일로 해줍니다. 무슨 조건을 걸거나 밀어준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완전한 용서. 이 종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정말 상상도 못했던 자비를 경험한 이종은 너무 기뻐서 궁궐 밖으로 나섰겠죠. 그런데 거기서 마침 자기한테 돈을 빌려갔던 동료 한 사람과 딱 마주칩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. 그 동료가 빚진 돈은 100데나리온이었어요.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한 석 달치 월급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.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한 1000만 원쯤 될까요? 물론 이것도 절대 적은 돈은 아니죠. 하지만 방금 자기가 탕감받은 6조 원에 비하면요. 이건 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아주 작은 돈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종 어떻게 행동했을까요? 글쎄, 다짜고짜 동료의 멱살부터 잡고 소리치는 겁니다. 내게 빚진 거 당장 갚아. 동료가 땅에 엎드려서 자기가 임금에게 했던 거랑 똑같이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아주 매정하게 거절해버려요. 그리고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. 방금 전 자신에게 쏟아졌던 그 엄청난 자비는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죠. 자,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비유의 핵심이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. 왼쪽은 내가 받은 용서 6조 원, 오른쪽은 내가 해야 할 용서 1000만 원. 우리가 받은 자비가 저 드넓은 바다 같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는 정말 거기에 퐁당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 정도인 거예요. 이 엄청난 차이, 바로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묻고 계신 겁니다. 맞습니다. 이 비유는 그냥 용서할 줄 모르는 나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사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. 비유에 나오는 저 1만 탈렌트,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은요,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생명과 사랑, 그 무한한 은총을 상징해요.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.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미 탕감해 주셨습니다.
반면에 저 100데나리온의 빚은 뭘까요?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받는 상처, 오해, 잘못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. 물론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고통과 아픔을 주죠.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그 무한한 자비의 바다를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와서 이렇게 꾸짖습니다. 이 악한 종아,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? 이 질문은 단지 그 종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. 하느님의 그 엄청난 자비를 체험한 우리 모두를 향한 아주 준엄한 물음인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용서라는 게 단순히 착한 일이라거나 너그러운 사람이 되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.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느님으로부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는 그 받은 은총에 대한 필연적인 응답인 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전론에서 진짜 용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. 그건 그냥 행동이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.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이 구절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.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용서 말고요.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용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용서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용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. 자,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진짜 용서는 머리나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. 둘째, 우리의 용서는 해도 그만,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무한한 자비에 대한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응답이라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건 결국 나를 향한 하느님의 자비를 나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.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. 내가 받은 저 6조 원짜리 은총을 기억하면서 내 앞에 놓인 저 1,000만 원짜리 상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?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진짜 용서가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.